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쪽에 있습니다.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주인이시여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늘 본문 8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아는 그림이지요. 거의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떼고 나눴던 바로 그날의 장면을 이 다빈치라고 하는 분이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첫눈에 보기에도 예수님과 12 제자의 모습이 이렇게 쫙 눈에 들어올 정도로. 근데 이 그림에 얽힌 비화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 다빈치가 그림을 막 그렸을 때에 그때에 여기 보시면 잔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세요? 이 잔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붙여 넣은 거고 다빈치가 어느 날 이제 이걸 다 완성하고 나서 천으로 딱 뒤집어 씌운 다음에 짜잔 하고서 친구들 앞에서 먼저 공개를 했어요. 자, 봐라. 그랬더니 와, 최고. 정말 멋있다. 잘 그렸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잔은 진짜 같은데? 야, 이 접시 너무 멋있는데? 그랬더니 다빈치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색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는 붓을 들고 와서 그 잔을 샥 쥐어버립니다. 아이, 왜? 너무 잘 그렸는데, 너무 완벽한데, 왜 이 그림을 망치니? 왜 다 지워버리니? 그랬더니 다빈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그림을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그린 목적은 예수님이 잘 보이게 하려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려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잔을 보고 접시를 보고 다른 걸 봤으니 나는 이 그림을 실패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랍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거나 교회를 볼 때
우리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일까? 교회를 보고 또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일까?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교회를 보면 어떤 분들은 건물의 화려함을 봐요. 와, 멋있다. 어휴, 저 건물은 얼마나짜리 되겠다. 도대체 얼마만큼 진 거야, 저게? 막 건물의 외형을 보거나 아름다움이나 미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왜 저래?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지난주에 여러분께 드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찬받았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할 만큼 초대교회는 이런 칭송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은 모여서 막 소리만 지른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 부흥도 따라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칭찬받았다는 얘기는 말도 행동도 몸짓도 조심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 행동, 그 말, 그 눈빛 하나가 교회의 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더욱더 조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항상 열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저 내 성공이나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지요.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덕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쫓아갔더라면 그런 칭찬이 쫓아왔을까요? 전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 생명이요, 나의 구주예요, 나의 영원하신 친구예요, 나의 또한 주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믿고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내 생명이,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걸 느끼는 건데, 그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도구로 복권 사놓고서는 주여 이번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공부도 안 해놓고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비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용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이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넓게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주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갔던 이 산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디냐면 다볼산이라고 그래. 다볼산. 무슨 산이요? 다볼산. 다볼산이 뭐야? 변화산 아닌가? 그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다볼산인데, 다볼산 찾으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다볼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헬몬산이라는 게 있지요. 아주 그냥 2850m의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은 산의 그 고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찬바람들이, 만연설들이 있잖아요. 그 찬 기운하고 호수의 따뜻한 기운하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주 그런 광풍을 만났던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 아래로 쭉 가면은 저쪽에 다볼산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래,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이고, 실물로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민둥산 같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렇지요? 근데 저곳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갔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의 이 모습은 황홀함 그 자체, 신비함 그 자체였다는 거지요. 황홀하고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서 있고 같이 뭔가를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이 제자들이 목격한 거예요.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소개를 한 건지 그냥 저절로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모세야 엘리야야 불러서 알게 된 건지 어쨌든 이 제자들은 그것을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뜻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한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였지요. 모세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보낸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해방자 같은 사람인데 더 큰 의미의 중요성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최초로 받은 사람,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문자를 글씨에다 쫙 써서 이렇게 최초로 받은 사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받았지. 한 번은 깨버려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민족의 해방자이기도 하지만 율법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대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오지요. 이제 이 아하박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등장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도 예수님과 모세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모세하고 동격이에요. 동급이에요. 같은 급에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예요. 그런 이 아하방 시대에 나타났을 때에 그 가뭄이 굉장했던 때에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450명하고 또 나중에 400명 850대 1로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승리 후에 엘리야가 지치긴 했었어요. 그래서 막 나 좀 죽여주세요라고 했지만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아합과 이세벨의 악하고 부도덕한 행위들을 고발했고 이렇게 세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야는 무엇보다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말을 타고 승천하였다.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전해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뜻하는 바가 뭐냐? 예언자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자,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죠?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로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대표자고 하나는 선지자, 예언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엘리야를 아직도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요. 이 엘리야가 뜻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진짜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왔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서에는 분명히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만큼 엘리야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엘리야와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좌우에 딱 같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담겨진 이것을 기록한 마태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는 하셨지만 그보다 앞서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뭘까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자. 이걸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율법, 이걸 지키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거 붙들고 살아야 돼.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랬어, 이거 붙들고 살아야 돼. 근데 정말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 다 모세와 엘리야가 계속 그 산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라지고 말았어요.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예수만 남아있더라.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따 뒤에서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뭐라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황홀함 그 자체지요. 신비하고 놀라움 그 자체지요. 베드로는 여기서 살았으면 좋은 거예요. 안 내려갔으면 좋은 거예요. 아유, 저놈의 세상 밖으로 나갔더니 산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시끄럽고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우리 사는 세상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중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코로나 중에도 국가 운영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중에도 뭐 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베드로는 이 경험을 딱 하니까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안 내려가고 싶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놀라운 경험 가운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 율법의 뭐가 되기 때문에 완성자가 되시고 그들이 말한 예언의 성취자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그토록 지키기를 원했던 그 완성,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 율법의 완성,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텔로스라고 말하는데 바로 또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왜 그냥 사라졌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완성자기 때문이에요. 성취자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제대로 바라보면 되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제대로 보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볼 때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교인들이 싸워요. 목사가 싸워요. 장로가 싸워요. 다퉈요. 막 갈라져요. 찢어져요. 나눠져요. 막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 그래요.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교인들이 뭐 저래. 교회가 뭐 저래. 안타깝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은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 교회가 왜 이런 소리를 들을까? 예수님을 안 보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가 그런 말을 자꾸 듣는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라고 말씀해 주셔요.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아니, 우리가 어디로 봐서 거룩하냐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깨끗해요? 거룩해요? 그렇게 구별 잘 하십니까? 우리 실상 그렇게 못해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한순간에 생각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질 때가 있고요. 한순간에 입도 더러워지고 행동도 더러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밖에 모를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이렇게 불러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씻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 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럼 어떤 곳이냐 이거지요. 이걸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완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렇게 하고 있으면 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사람이구나. 쟤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지요. 저 왜 저래? 내가 왜 저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도 역시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탓하지 말고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구나. 조금 더 완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부르셨지만 너희들 완벽해. 합니까? 완벽해라 그래요? 아니요.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뭐하라? 사랑하래요. 완벽하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완전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덜 성숙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얘기는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끌어안아주면서 이해해주면서 감싸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완벽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과 완벽한 아내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완벽해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가,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TV를 보는 중에 개를 훈련시키는 사육사가 있더라고요. 이른바 개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아주 엄청난 타이틀인데 이름이 강형욱이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것도 같은데, 아니 뭐 어떤 개가 됐든 뭐 그냥 싸납거나 말 안 듣거나 뭐 어떤 개가 됐든 간에 이 사람 앞에 가면 이게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개들을 일반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뭐 지 맘대로 막 하잖아요. 지 맘대로 막 주인들을 끌고 가고 막 그냥 막 풀숲에도 뛰어 들어가고 사람 보고 막 달려들기도 하고 짖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이 사람이 가르쳐주고 교육을 할 때 개들이 바뀌더라고요. 사실은 개들을 바꾸는 거지만 그보다 더 먼저는 누구를 바꾸느냐? 주인을 먼저 바꾸더라고요. 보호자들을 먼저 바꾸게 해서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 개들도 바꿀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키우는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바꿔주었더니 개들도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사람이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개로 하여금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하게? 자기 주인에게 집중하게 만들더라고요. 개들이 바깥에 나가면 막 한눈 팔기 얼마나 많아요.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딱 보게 하느냐? 자기 주인만 바라보게 해요.
옆에 바짝 서가지고 주인만 쳐다보면서 이러고 걷게 해요. 그 주인이 언제 먹이를 주는지, 주인이 언제 명령하는지 그것만 딱 쳐다보게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도 좀 그럴 필요가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지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에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뭘 봐요? 한눈 파는 거예요. 자꾸 사람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고 문제만 쳐다보고 어떻게 그런 것만 보고 신나 재밌어 막. 그러게 어떻게 해요? 개가 주인을 막 끌고 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막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주객이 전도돼 버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문제, 신앙의 위험,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집중력이 사라지니까 자꾸 딴 것만 쳐다보고 문제라고 그러고 신난다고 그러고 세상만 바라보고 한눈 팔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 기쁨과 자유자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지만 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뭐하다고요? 좋사오니. 그래요. 너무나도 좋아서 초막을 3개만 짓재.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들의 집은 그건 미처 생각도 안 해요. 지들 집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 황홀한 곳이잖아요. 이곳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사람에 대한 관심, 염려 다 사라졌어요.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최상의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환경이 좋으면 반드시 행복할까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이게? 이 그림이? 이게 세종시예요, 세종시. 사람들이 이리로 그냥 올려가지고 집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좋지요. 학교도 가깝지. 생활에 병원도 있지. 마트도 있지. 얼마나 좋겠어요. 늘 시골에 살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지요. 요즘에 소똥 냄새 나서 별로 공기도 좋은 것도 모르겠고 말이야. 우리는 좀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반드시 행복할까? 사람이 환경이 좋다고 그러니까 꾸역꾸역 도시로 그런 데를 몰려들어요. 땅값도 비싸지고 집값도 비싸지고 다 좋지만 교통도 불편해지고. 그렇게 살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돼요. 자살하는 사람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실상은요, 안 그래요. 불행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울증을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고요. 더 답답하고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서 인간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의 뜻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천년만년 살자꾸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환경이요 한순간에 싹 사라졌어.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지만 그렇게 그냥 빛나던 예수님의 모습도 싹 사라졌어요. 아니 그게 소원이면 예수님 그냥 얘네들만 데리고 그냥 여기서 사시지 더 고생하지 말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환경 좋은 것들을 다 접고 저벅 어디로? 산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일들을 오늘 좀 읽어보시면 다 해석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산 아래로 쭉 가셨는데 산 아래에서 기다리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애가 거품 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비는 어찌할 줄 몰라서 허둥대고요. 그걸 또 고쳐보겠다고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아니, 주님은 왜 그 좋은 데를 내버려 두고 굳이 왜 그 산까지 가시냐고. 제가 우리 교회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 굳이 여기를 가시냐고. 왜 갈까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사는 현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냥 좋은 곳에서 아무런 고생도 없이 주님이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목적은 산 위에 있는 영광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영광,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고난과 고통이 있는 바로 그 땅에 주님의 그 병들고 힘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리의 목적이 좋아도, 영광이 좋아도 그걸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거꾸로 이 고난 내버려 두고 자꾸 영광만을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주님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생전과의 주님 못 만나요. 주님은 어디로 옵니까? 산 아래로 내려왔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저 현장에 오셔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개혁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책망하시지요. 예수님이 계속 있지는 못한다신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그런데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참겠느냐.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데 막 혼내긴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시작. 여러분 이거예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래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났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 귀신 들려서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이 데려오래. 우리 삶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얼마나 많아요. 회사의 문제들, 오늘 잘릴지 내일 잘릴지 모르고 오늘은 했는데 내일은 못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주님이 뭐라고요? 이리로 데려오래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10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던, 네가 10,0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풀고 저 사람 만나서 풀어주고, 누가 뭐 해결해 주면 막 좋아하고 누가 안 해결해 주면 답답해하고.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거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 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 자리에, 허둥대고 당황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데려오래요. 이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더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이유예요. 한눈 팔지 말고 뭐 신앙의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황홀한 체험이라고, 그거 내가 사는 환경은 이 점이면 괜찮다, 좋다라고만 거기에만 그냥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빠져버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냥 그 황홀하고 신비로운 체험과 환경과 모세와 엘리야만 보였다고 생각해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율법을 중시하던 유대인들, 예언자의 그 예언을 중요시하게 여기며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모두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한눈 팔며 이 땅 위에서 이 현실 속에서 한숨만 쉬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열리게 하셔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다 가지고 달려나가 해결받을 수 있는, 또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